우리 한국에 그래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손영원 목사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이만이라도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반 KBS 방송, KBS1에서 방영한 영화로 상영했던 것을 일부 보여드렸습니다. 따라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네,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독 산잔의 비극이 일어난 큰 동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삼천리 판도 금수검사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예,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낙동강 건너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와중에 다리 밑에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나가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아기 비명소에 밑에 들어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겨울에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더 마는 거예요. 그 아기는 그 엄마의 옷 속에서 말려가지고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는 이미 싸다는 시체가 되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기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어머니를 갖고 인근에 있는 산에다가 묻고서 그 아이를 양녀로 삼아서 이제 미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 절제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 어머니의 시부름이가 내가 살아났다. 그래 나중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그 선교사님 알려주는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갔어요. 거기에서 그 아이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더니 자기는 기억도 없는 거죠. 네. 여기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이 어머니가 아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도 없는 존재. 어머니가 살았다면 나는 죽었을 텐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에 다 덮어놓고 엎드려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신적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오늘날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해서 한없이 통곡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의 원천, 그 청년에게 들어온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머니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안고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진정한 진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로마서 5장 8절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계시된 이 아가서는 바로 이 사랑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아가서의 초반부에는 솔로몬 왕과 순람 여인 사이의 애로서진 사랑으로 시작되지만은 결론적인 부분에 가면은 바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의 핵심 요절을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거기서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을 힘입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그 인생의 거친 들과 같은 광야 같은 살기 힘든 그런 곳에서 올라올 수 있다. 올라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5절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다 힘들죠. 인생 자체가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 그 나름대로 다 고뇌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걸 지키려고 힘들고, 없는 사람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살이 찐 사람은 빼기 위해서 힘들고, 살이 안 찐 사람은 살 찌려고 힘들고, 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뇌가 바로 거친 들과 같은 거예요. 정말 사랑을 힘입기만 하면, 어떤 사랑이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힘입기만 하면은 그런 나름대로의 그 거친 들과 같은 인생길에서 올라서서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술람미 여인으로 말 같으면은 이 사람은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고 오빠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그냥 거친 들에서 남성처럼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손이나 얼굴이나 가꿀 여유가 없고, 그래서 거칠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일장이면은 이 사람 피부는 게달의 장막과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예전에 저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들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다 피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 구루무라는 게 있었어요. 구루무, 일본말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구루무 하나가 어떻게 해서 구입해서 이제 보면은 그거 이제 큰 누나, 둘째 누나 이래가지고 막 그거 한번 딱 붙여가지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조금씩 애껴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는데, 너가 푹푹 왔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바르다. 그거 발라봤자 요즘에 이 화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요즘에 참 우리 여성들은 정말 천국 같은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술람 여자는 그 구름도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부가 거칠어져. 그런데 어떻게 된 여인인지 알 수 없지만은 솔로몬 왕이 이제 궁궐에서 밖을 이렇게 나와서 가다가 이 술람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궁궐에서 곱게 자기를 단련하던 그 여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돼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 예뻐질 그거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얼굴이 편하게 있잖아요. 나 피네, 너 피네, 우리 모두 피네. 그 얼굴이 확 뛰어나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 하는데, 내 얼굴이 지금 외적으로 볼 때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나다.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존감. 마음에서부터 막 기쁨과 또 사랑의 에너지가 쏟아지니까 그런 것이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함을 잊게 되는.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바로 너무 내가 왜 이럴까, 내 환경이 너무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바로 거친 들이거든요. 거친 들에서 그 사랑을 힘입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업상에도 힘든 사업 현장에 갈지라도 그 거치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되면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거치들에 살았잖아요. 또 그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도 이 사울 왕이 시집탐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초조하면서 도망자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거친 그 광야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29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니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넘을 수 없는 담, 넘을 수 없는 내 한계상을 뛰어넘는다. 아멘.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거친 틈이 있는데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이 죽음 두려워서요? 가나안 정탐 갔다가 거기에 기굴이 창대한 그 원주민들 안악자손들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포가 밀려오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수가 있다. 그럼 사업적으로 자꾸 어려움에 물리게 막 이축되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이러다 망한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자꾸 두려워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경 자체만 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쳤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너나 없이 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정말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참으려고. 그러나 그 상황의 경험을 듣다 보면은 환경에서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삶이 팍팍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음보다 그 강한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느냐? 어머니를 통해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예. 그래서 5절 후반대로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곳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뒀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속에서 표현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어머니. 어머니의 그 본능적인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서 어디서 온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부어놨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멘 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쉽지 않고 또 이 땅의 성장 과정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라앉으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함께 살아도 어머니요, 떨어져 살아도 어머니요, 죽어서 세상에 떠나 없어져도 어머니로서 우리 마음의 이미지로 수많은 느낌들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을 여의고 나서 한동안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애통하지 않는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면 생길까? 이게 막 좀 이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 배후에서 나라는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여기까지 키우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붙인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면 어머니에서 보는 나쁜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좋은, 오늘날 그러면 어머니들이 자식을 때리고 어떤 어머니들은 애를 죽이는 어머니 있다는 게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사람 몸 안에도 건강한 정상적인 세포인데 그 가운데서 세포의 변형이 일어난다 이거. 최소한 60조에서 최대 100조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이 세포 안에서 이 모든 세포가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일을 하고, 그래서 막 이 세포와 세포끼리 막 움직이면서 그 전기가 발생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막 전기를 자꾸 뺏어가고 소멸시키고 전기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포를 막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암 세포들이 생겨난다. 우리 몸 안에서. 그래 그것을 못 이기면 이제 암 세포에 전복되면 암 환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오늘도 지금 암 세포 생기지만 건강한 세포, 특별히 경찰 세포, 그런 세포들을 다 죽이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에는 더 많이 경찰 세포들이 왕성하게 막 라이트를 켜고 막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오게티처럼 변형된 엄마의 그 본성적 사랑, 하나님 보여준 본성적 사랑이 편집된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로 오리지널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방인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편인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분 어디 그랬어요? 네, 어떤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이 막 불길이 십사인 거예요. 우리 애기를 내놓고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머머 불 나가지고 어떤 거냐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가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이불을 해가지고 애기를 막 싸가지고 그래서 나옵니다. 당연히 그 어머니는 중화상 입었죠. 네. 이 아이는 자라서 이제 학교로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학부모 미팅이 있어가지고 학교로 가니까 애가 그냥 충격을 받고, 자기 어머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 선생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울면서 막 도망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막 폭언을 하는 거예요. 왜 학교까지 와가지고 난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면 안 다니다고 막 그러고 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어느 날 집에 있는 앨범을 본 거예요. 앨범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빠는 분명히 엄마와 같이 사진 찍은 그 결혼 사진인데 너무너무 예쁜 얼굴인데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불속에 나왔고 어머니 얼굴이 왜 저렇게 흉측하게 이어졌는가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이 아이가 통곡을 그 불길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저 불을 무사했고 들어가서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이거죠. 어머니의 사랑. 그에 그때부터는 어머니를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 부끄러웠던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어머니 얼굴. 여러분,
바로 이 어머니의 그 이그러진 얼굴, 흉측한 얼굴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심볼로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가지만은 십자가를 좋아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부끄럽고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십자가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불길을 휩싸고 들어가서 자식을 건지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때문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그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 어린 아이가 통곡을 하듯이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서 자꾸 인기 있는 사람을 주려면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성도가 진정한 성숙한 성도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곧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더 많은 거예요. 큰 교회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큰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이는 것은 한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지만은 십자가에 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깊은 것, 그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것은 평상시는 모릅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 되면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늙어가면서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성도하고는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속죄도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고. 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에 대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죄 많은 세대라는 것은 다 화려하게 이렇게 채색하고 유장하고 사는 세대예요. 십자가는 미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 앞에 인정받고 환영받고 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전한 거예요. 창피당하는 것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볼 때 그런 사람이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은 양면이 있는데 한 면은 얼마나 질투가 강하냐면은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남편이 바람나서 다른 여자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 있겠어요? 참 못 짜죠. 못 짜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가고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막 열불 났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온몸에 피를 다 쏟아냈는데 너가 세상을 사랑해. 야고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가늠하는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질투하는 스물과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불같이.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행복의 삶을 만드는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인간들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그 죄악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데 빠져들으니까 하나님이 참 다 인간을 만들어서 스스로 탄식을 하면서 내가 사람으로 시작해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을 전부 다 물어다 쓸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노아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바로 여기서 그런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화석 이런 것들은 다 노아 홍수 사건에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의 아주 극단적인 악한 죄악 성적인 그런 동성연애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다 못 참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부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다 진멸하게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의 홈페이지 이 용암이 터지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내려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러나 죽음보다 그 강한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은 받아들이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겠냐? 이런 사람들은 로마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그렇게 고백하시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그리라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향하여 죽임을 등하게 되면 도사에 끌려간 양같이 끌려가 먹임을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 비중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죽음이 어렵지 않는 바로 이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이죠. 아멘.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네.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다 주고 사랑과 방문할지라도 오히려 내시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냥 가운데 강하게 뜨다며 여기 불의 세력을 멸하는 사람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에 화가 나서 막 뜨거운 불물이 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불의 세력이 이들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도 이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랑을 힘입으니까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권모술수와 돈이나 권력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세요. 인간의 생사 화복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자들은 자기의 존재를 부활로 받아들이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번호보다 하여 심한 권한을 받되 구차에 풀려내는 원하지 않았으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오해 같은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토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 사나 죽으나 나는 지으시로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생사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삼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나고 어떤 어린 문제들을 풀어갈 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사탄 마귀에 대해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부활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요? 그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장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일 종노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들, 이러다가는 죽는다.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만 우리가 풀어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확신만 하겠다면 아무것도 문제예요. 그래봤자 죽기밖에 하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척하고 이 땅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된다면 올해 여러분의 삶에 거친 광야 같은 들에서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고 그 사랑이 표명인 십자가를 마음에 품다면 죽음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